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런 백성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힘을 쓰고 기울이고 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6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일만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자녀들로 민족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일을 가르쳐라, 그래야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명을 주시죠.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시고, 이러한 계명들을 내 머리띠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이렇게 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돌려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지혜가 있는 백성은 그 당시 지구상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잘 알고 이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죽게 생겼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호세아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렇게 경고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나요?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너네는 인애를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는데 너네 전혀 인애가 없어. 근데 너네는 제사만 지내지.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즉 뭐예요? 너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다는 백성이 그렇게 행동할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원하시는데 너네한테 사랑이 없네? 나는 너네한테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나한테 뭐 갖다 바치라고 이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네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사랑이지. 근데 너네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라 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호와를 알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으로 여호와를 안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 성경에서 자꾸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식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면 이 세상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알므로써 우리가 이 삶에서 많은 유익을 얻죠.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알아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것이 우리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죠. 그 의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수많은 복을 말씀하시고 수많은 형통을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현재와 같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과 여호와를 아는 사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었을 때 또는 의인의 삶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과연 여호와를 알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것,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 때 어디에서부터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정보를 얻습니까? 성경이죠. 가장 큰 것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믿음의 뭐 선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 또는 주변 동료들, 우리보다 더 오래된 믿음의 장로들, 또는 주변 같은 신앙인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잖아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얻고 간증을 통해서도 얻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닫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날이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시면 너무나 타당한 지적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너무나 이상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물론 당연히 성경의 지식, 성경에 쓰여 있는 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깨달은 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얻은 지식, 정보, 이것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까지 나가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알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서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배를 만들었죠. 노아의 방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의 믿음이었다라면 절대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산 위에 방주를 만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친밀함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의 친밀함이 있었으니까 그것이 가능했겠죠. 그 밖에도 뭐 선지자들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모세 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저에 대해서 안다라는 건 뭘까요? 나에 대해서 안다. 일단 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있겠죠.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저에 관한 정보가 나오고, 또는 뭐 주변 아는 사람들로부터 저에 관한 프로필 또는 저의 명함 뒤에 또 프로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전달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호사인데 전문 분야는 뭐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10여 년이 넘었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야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대학교 관련 기관에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분과 친분이 있어.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알 수 있는 정보,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서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까요? 알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과 다릅니다. 저희 사무실에 가끔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서 나 누구누구 변호사 친구인데 좀 바꿔주세요. 누구누구 변호사 지인인데 바꿔주세요. 또는 좀 더 심한 사람은 저기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마치 아랫사람 부르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친한 사람 부르듯이. 그래서 초반기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직원이 저를 잘 안다라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해 준 경우가 있었어요. 전화를 막상 받아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즉 저의 프로필을 알고 저에 대해서 사무실 전화번호까지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그 번호를 알고 저에게 전화한 거죠. 그러면서 저를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원들이 잘 눈치를 못 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를 찾는 전화가 오면 직접 핸드폰으로 전화하라고 합니다. 저와 친밀하다면 제 핸드폰 번호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아주 정말 친한 사람인데 제 핸드폰 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누구 또는 못 만난 지 10년이 넘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아무리 뭐 그분이 친하다고 설명해도 우리 직원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겨드리겠다고 해서 메모를 남겨두죠. 그래서 제가 그 메모를 보고 정말로 아는 사람인지 확인한 다음에 전화를 합니다. 이처럼 저를 안다라는 것은 저에 대한 정보를 안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를 안다라는 건 뭐예요? 최소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저와 교제하고 저와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 나 아는데 잘 아는데 라고 말할 땐 뭡니까? 그에 대해서 인터넷상의 정보나 어디에 떠도는 정보를 안다라는 게 아니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안다 이것이 아니고 최소한 저와 교제하고 최소한 저와 만나본 이 정도는 있어야 저를 안다라고 표현한 거죠. 사실 한두 번 만나 보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한두 번 만나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정확한 것이지 나 그 사람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약간 과장이 들어간 것이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기록,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간증, 깨달음 이런 것들을 전해 들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축적해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하는 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또는 하나님과 친밀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병을 치료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병의 치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사실은 남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나 하나님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아느냐?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떤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는 너무 잘 알겠죠? 그러나 마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죠? 정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진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주변으로부터 들은 하나님, 깨달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이 되고 이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약간 앞뒤가 바뀐 표현이기도 하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태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야 또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막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녀서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이러한 정도의 지식이 있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서 더 나가서 그것이 여러분들 개인 삶에 적용이 되고 그 지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 사람과 교제하며 사귀며 마음을 털어놓으며 이런 것들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친밀한 사귐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힘입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달라졌어 라는 것이 나올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가 너무나 많고 지식이 많지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알고 있는 지식과 다르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식을 접할 때 꼭 그 지식이 여러분 것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서 그 지식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항상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또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의인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